네, 오늘 우리 제목은 전통의 부흥입니다. 전통의 부흥. 여러분, 전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보통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통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 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전통의 원래적 의미가 뭡니까? 단어적 의미. 전통은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내는 중에 이거 참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게 하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 안 좋은데 라는 것 같으면 이어져 내려보내겠습니까? 안 내려보내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하고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정말 내 아들, 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내려보낸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았어요.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합의가 돼요. 이게 있어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이게 있어야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있어야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갈 거야 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다음 세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좋은 건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전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정통이란 말도 알죠? 이 전통과 정통이라는 것이 간혹 헷갈려요. 근데 전통과 정통은 다른 뜻입니다. 아시죠? 그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원에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았다처럼 전통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달리 정통은 일본에서 정통 일식을 먹었다처럼 바른 계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식을 만드는 각각 여러 계통들 중에서 가장 정식인 계통으로 만든 요리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외국에 가서 전통 현지 음식을 먹었어요, 또는 외국에 가서 정통 음식을 먹었어요 하는 단어는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전통을 쓰면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현지 음식이라는 뜻이 되고, 정통을 쓰면 여러 현지 음식들 중에서 가장 진짜 백이 현지 음식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전통과 정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트래디션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오토독스라는 말인데 이게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통이라는 말이 신약에 13번 나와요.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은 유대 랍비들, 장로들,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전승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비롯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또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는 이것이 조상들이나 유대 랍비들의 전승이 아니라 복음의 전승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신약에 13번 쓰인 이 단어가 10번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고 3번은 긍정적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것을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부정적으로 쓰인 거죠. 반면에 긍정적으로 쓰인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이 전통은 좋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 서신에서 두 번은 또 다른 데서는 또 나쁘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전통의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전통을 얘기할까요? 나쁜 의미의 전통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의 전통을 우리가 살리고 또 이어받고 또 부흥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동방 정통교회도 있고 로마 천주교회도 우리 개신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통이 달라요. 기독교의 전통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다르니까 이게 기독교 하나로 오다가 1054년에 둘로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로 나눠진 것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 동방 기독교는 쭉 그냥 내려왔어요. 1054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서방 기독교는 내려오다가 1517년에 또 둘로 쪼개진 거예요. 구교와 신교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구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하는 것이고 이 프로테스탄트를 우리 개신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전통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독교의 전통도 내려오면서 동방 서방으로 쪼개지고 또 서방도 또 구교 신교로 또 쪼개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전체가 다 정통으로 이어받는 것은 무엇일까? 로마 천주교에 정통이 있을 거예요. 정통 교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도 정통 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천주교회든 우리 개신교회든 다 정통 교리로 전통적으로 이어받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라는 모든 집단이 다 그 공동체가 다 정통 교리로 정통적인 신앙 체계로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가 정통으로 여겨서 이어받아 내려오는 전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인데 이게 정통으로 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죄송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저의 경상도 한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이 개혁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언제든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의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는 맞았는데 이 시대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왔던 것이 혹시 왜곡되었는지, 혹시 잘못되었는지, 혹시 사라졌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비추어서 판단하고, 혹 왜곡되었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고, 혹 사라졌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새로운 전통으로 내려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전통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것이 뭘까? 세 번째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의 전통은 무엇일까 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무로 부과된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택하사,
근데 너희를 택하사는데 언제부터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잖아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하기 전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로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인데 택하셨어요. 언제 택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 전에, 창세 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주 놀라운 거죠.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택해서 뭘 하시느냐? 두 가지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일단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겠습니까? 성령에 의한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는다. 이건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죄인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인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하시는 거죠. 은총을 다해 주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안내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된 우리가 다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 칭의와 성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로 인하여, 이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으로도 보게 되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화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복음으로. 이 우리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15절에 보게 되면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두 동사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게 서라 하는 동사가 있고 또 전통을 지키라, 그리고 굳게 붙들으라 하는 동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굳게 서서 굳게 붙드는 건데 무엇을 붙드는 것인가? 전통을 붙드는 거예요. 이 전통은 어떤 것인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로 가르쳤습니다. 언제? 데살로니가에 왔었을 때 말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말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로 가르쳤다는 겁니까? 편지로 가르쳤대요. 이 편지는 어떤 편지를 얘기하겠어요?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그럼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와서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도 가르쳤는데 이것을 전통으로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편지로 전한 이 복음을 전통으로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전통, 복음의 전통, 그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권면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또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세우시는,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되어 이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하시고 좋은 소망, 변치 않는 소망, 또렷한 소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통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의 핵심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한국교회 전통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세계 교회와 또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건 뭐가 있습니까? 새벽기도 같은 거겠죠. 새벽기도는 다른 교회는 안 해요. 우리 한국교회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세계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그런 교회들은 새벽기도를 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철학기도 같은 것이 있었어요. 요새 우리는 잘 안 하지만 철학기도도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정말 좋은 전통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부흥회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는 철회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참 많이 교회에서 잠을 잔 것 같거든요. 철회하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참 좋은 전통인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또 주여 삼창하는 거 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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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3세판 해야 되니까 한 번 주님 기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3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삼일체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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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한국교회 전통이죠. 술 담배 하지 않는 거라든지 마약 같은 거 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허락하신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강조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기독교도 할 만큼 그렇게 성경을 강조했어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복음이 처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수용했을 때 그때도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 성경을 나눠줬어요. 정말 쪽복음이라 그래서 또 권서인, 성경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매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문명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교회 와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한글 배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었어요. 성경을 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양반청에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하류청에 들어왔었어요. 서민들에게 또는 노비들이라든지 백정이라든지 갑밭이라든지, 갑밭이는 가시나 뭐 또 가죽신 같은 거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하류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에 상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노비인데, 나는 지금 백정인데, 나는 지금 천대받는 사람인데, 멸시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체적인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체적인 인간이구나. 명령을 듣고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체적인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책임 있게 살아야지 하는 책임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건면하게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남을 도와주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근대화 시민을 통해서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0시에는 작년 성경 공부가 있었죠. 그 교육 부서들은 다 주일학교 그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 성경 공부가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 우리 한국의 전통, 좋은 전통이라면 저는 부흥회적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회적인 열정. 여러분 어릴 때 부흥회 기억하시죠? 저는 고신파에 살았지만 장로교 고신파 출신이지만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참여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에서 유명한 훌륭한 부흥사를 모신다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영기 목사님 오신다, 조영기 목사님 오신다 이러면은 다 갔어요. 목양 성결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인 대덕한빛교회 성도들이 가서 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흥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죠. 그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도 열심을 내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모든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 애를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희박해져서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대덕한빛교회 전통은 뭐가 있겠어요? 한 3가지 정도만. 더 많이 있지만 한국교회 전통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덕한빛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대덕한빛교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나 또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전통은 뭐냐? 안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 실제로 우리 교회 중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그 교회에서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왜? 그 교회에 분란이 일었거든요.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싸우지 않는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지는 않았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당회에서도 문제 재직회든 어디든 다 부서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다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조화되고 그 화평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큰 교회가 전체가 느낄 만큼 큰 갈등 싸우는 일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대덕한빛교회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제가 2년차 때인가 우리 그때 창립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20년사, 30년사를 쓰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2번이나 썼는데 집사님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평신도,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매일 유치부, 매일 이마누엘부, 영어 예배부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이거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걸 보고 교육자가 지원하고 해서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 교회 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청소도 사람을 사서 합니다. 주방 봉사도 사실은 사람을 사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자발적인 봉사, 그런 헌신들이 우리도 모르게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될 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아니면 선교기관인지 헷갈릴 만큼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선교 후원에도 약화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들도 우리 안에서 서서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선교에 대한 열정도 부흥시켜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보태면 찬양과 기도에 대한 열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4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리고 새벽기도 제가 와서 정말 놀랐었거든요. 처음에 새벽기도 왔는데 새벽기도가 요새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본당에 새벽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소예배실에서 새벽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와보니까 본당에 살 뿐만 아니라 1층이 거의 가득 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죠. 지금 와보시면 반도 안 차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감동적이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지금 한여름밤의 찬양제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전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일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요. 제가 코나 열방대학에 있을 때에 이분이 사실은 그 코나 열방대학에서 이런 예배 파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들이 우리가 이분에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브라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배지양 목사님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큰절을 하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은 찬양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누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분이 그분이 사실 자기도 강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브라이스 강사한테 지금 배지한 목사님 가서 격려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외국인이, 미국인이 우리 목사님한테 큰절을 하는데 거기 있는 한국인들이 다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기를 바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좀 시간이 되지만 제가 끝으로 한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일대 목사님 이재환 목사님 이미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신방하면서 이재환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느끼는 그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화라는 단어예요. 온화. 그분의 성품은 참 온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떤 성품이나 이미지가 떠오른가? 저는 소탈이라는 의미가 떠올라요. 진짜 소탈하신 분이에요. 좀 지나치게 소탈하시다 말할 만큼 소탈하신 분이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나 또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정말 그렇게 그 연배에 이렇게 큰 교회를 정말 이렇게 부흥을 시키시고 하신 분 치고는 너무나 소탈하신 분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이재환 목사님 우리 대덕 한빛교회 사신 일이 뭔가? 대덕 한빛교회를 설립하셨죠. 그리고 대덕 한빛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대덕 연구단지에 한국의 엘리트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시키면은 정말 한국 사회를 위하여 또 세계 인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비록 30명밖에 안 모이는 분들이 여기 300평 대지를 구입을 하게 하고 100명 정도 모일 때 이런 집을 이런 건물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재환 목사님 하신 일이에요. 그럼 원로 목사님 뭐 하셨느냐? 이재환 목사님 제시한 그 비전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일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대는 뭐 해야 되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업이 그런 사명이 지금 우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통의 부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새로운 비전을 받으시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혹 왜곡되거나 혹 사라진 것들이 있으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